연금술사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썼던 고대 과학계의 선구자들인데요. 어떤 한 종류의 물질을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물질로 만들어낸 그 이미지를 취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빗댄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생겨난 선하지 못한 것들, 혹은 그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을 취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용광로는 용광로인데 은혜라는 용광로 아래 우리를 녹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연금술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이어령 선생님의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요. 당신 크리스찬 맞아? 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어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 중에 한 명 아닙니까? 2007년 70이 넘은 나이에 세례를 받으면서 한국 사회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그 뒤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책을 쏟아내시다가 작년 2월에 88세의 나이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이 책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대담을 모아놓은 대담집인데요. 이번에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른 이분의 신앙적인 변화가 제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처음 세례를 받으셨을 때만 해도 이분의 말 속에 십자가와 고난의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날 때까지만 해도 이분의 글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깊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대담집을 읽어보니까 정말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예수님, 고난, 십자가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달라진 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본래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낸 적이 꽤 많이 있었다 그래요. 비서나 기사분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역정을 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게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 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는 정말 철저한 에고이스트여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어서 거의 평생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대단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그 바닥에 끌려서 흙이 묻은 그 옷의 끝자락을 잡아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의 영광만 찾지 바닥에 끌려서 헤어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누가 잡아주겠냐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계셨으니 얼마나 외로우셨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잡아드리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그냥 남아있는 생을 살겠다 그러시면서 그 마지막 6년여간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셨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이제 정말 진짜 생명,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나온 그런 모습으로 변해오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초창기에 쓴 글들을 읽으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 너무 늦게 믿으신 것은 아닐까?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워낙 지성적으로 뛰어난 분이고 세상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셨잖아요. 70이 넘게 살아온 그 예전의 삶을, 예전의 모습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도 기독교를 완강히 반대하던 사람을 딸의 실명 위기를 통해서 70이 넘어서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무려 13년 이상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지성을 쓰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74세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 10몇 년을 빼놓고 어떻게 이분의 인생을 논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대한 꿈을 우리에게 꾸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 이어령 선생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 속에서 살다간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 부르심을 새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인간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하는데 born agai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옛사람으로부터 새 사람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뜻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옛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 사람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회심이라는 것도 이런 부르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순히 이 회심의 순간뿐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또 다른 자리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거듭해서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인데요. 이것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존귀한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세요. 이게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민족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그에게 선포하시면서 그 약속으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그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다. 예언적인 선포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안드레의 소개로 자신을 만나러 온 시몬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바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이 게바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앞으로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인물로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비전이 그 새 이름, 그에게 주신 새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예가 그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이 좀 흥미로운데요. 오늘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23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분명 고향을 떠날 때 자녀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조급해진 나머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 출산과 같은 것인데요. 이게 당시의 문화적 정황 속에서는 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경우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고 나서 1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와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언약이냐? 내가 너의 자손들을 심히 번성하게 해서 여러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자손 중에서 왕들이 나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천명하시거든요. 근데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새로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때가 99세 때였거든요. 사라는 8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똑같이 나이를 환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나이가 들어있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이 상황이 더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라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기 자식이었고 그는 자신이 원했던 상속자를 얻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왜 안 주시나 그런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땅에 와서 정말 힘들었지만 나름 잘 정착을 했고 그렇게 조급해하던 이 자녀의 문제도 어찌저찌 해결이 되어서 지금은 큰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냥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던 그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방식대로 그것을 해결했고 그 차선 체계, 그 정도에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것은 그게 아니다. 너는 지금 이스마엘과 함께 그냥 별일 없이 이 땅에서 편안히 지내는 것이 목표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의 인생에 갖고 있는 계획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것을 너의 삶 속에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타나신 그 다음 해에 바로 다음 해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그들이 무려 23년을 기다려온 자녀를 허락하세요. 그 자녀가 바로 이삭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지금 99세거든요. 막 신앙적으로 하나님 더 성숙하기 원합니다. 뭐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뭐 이런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를 또다시 모험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여기가 놀라운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편안히 자신의 삶에 안주하려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을 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를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자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성경에 그 어떤 인물의 생애보다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량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신앙적인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따라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지켜보잖아요. 삶의 중요한 군명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꾸만 새로운 자리로 불러내세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막 불안해하고 있던 그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자리에 막 안주하 있으려고 하는 그를 흔들어서 자꾸만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셨던 이삭을 나중에 바치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자신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그를 새로운 층위의 차원으로 그런 자리로 부르세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가잖아요. 창세기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한 137세쯤 되거든요. 근데 이때쯤 되어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상당히 내면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좀 놀라워요. 창세기 23장에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밭을 하나 삽니다. 당시 장례 문화가 시체를 이제 굴에 안치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그 굴이 밭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변의 이웃들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워낙 좋아서 그 밭의 주인인 헷족속이 돈을 안 받고 그냥 주겠다고 하거든요. 우리 사이에 그걸 가지고 무슨 돈을 받냐, 그냥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헷족속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딱 제값을 주고 그 밭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온 지 62년 만에 처음으로 그 땅이 그의 소유가 되는 장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자신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인 소망으로 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후대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값을 치르고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대로 이 땅을 자신의 후손에게 허락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고 그 장면을 보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렇게 좌충우돌 헤매이던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역사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신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대단히 성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그저 자신이 그렇게 원하는 그 자녀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후사를 주겠다고 하시는지, 왜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지 그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막 삶에서 맞닥뜨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국면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 치열한 고민을 해나간 끝에 그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인이 돼요. 저는 지난주에 이호령 선생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참 큰 놀라움을 느꼈었는데요. 이번에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방식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하고 보시는 차원이 달라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매슬로우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인간의 5단계 욕구를 뭐라고 정리했냐면 첫 번째, 생존과 관련된 욕구.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관련된 욕구예요. 물질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고 여러모로 안정감 있게 살고 싶은 것. 세 번째는 소속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딘가에 속해 있어서 외롭지 않게 외로움 느끼지 않고 사는 것. 네 번째 인정. 사회적인 인정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 사회적인 성취, 명예, 성공 이러한 것들이죠.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이라고 말했어요. 크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거의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떤 욕구가 생기거나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 얼른 그게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것이 사회적인 위치든 물질적인 안정이든 어떤 문제 해결이든 그 당면한 문제 하나하나에 집착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분께로 부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자리로 부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갖고 가신 그분의 커다란 비전을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눈앞에 이것만 보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자꾸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시각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느 사이엔가 단순한 나의 욕구 충족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게 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연금술사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변해 가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릴 수 없어서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헐렁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삶이 더 나아질 텐데, 더 평안해질 텐데, 더 행복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가 있어요? 혹은 여러분의 방식으로 채워놓고 만족하고 있는 삶의 자리는 없으신가요? 이 정도면 됐다. 나름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고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시진 않은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든, 아니면 은퇴를 앞두고 있든, 은퇴를 했든,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한 비전이 있으시고 우리가 삶을 마무리한 날까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더 큰 비전의 자리로 아름답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안 나오셔도 돼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 제가 늘 축복드립니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네, 원래 축원드립니다 하는데 축복드립니다 했으니까 아직 좀 남았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제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보면 새로운 교회의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고 새로운 비전으로의 어떤 부르심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젊은 부부 4가정 그리고 청년 5명과 함께 교회를 시작할 때 막 코로나가 정점을 찍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막 10만 명을 넘을 때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감염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시기에 저희는 교회를 시작한 것이죠. 사실 교회들이 예배도 잘 못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개척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멋진 공동체로 탄생하게 되었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 개개인에 대한 이 교회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맞이할 때마다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개척교회로 오는 일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오고 싶은 이유가 9가지가 있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나 올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만 있어도 올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뭐하러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시대에 개척을 하냐는 말이죠. 제가 어디 목사님들 모임이나 성도님들을 만나러 가면 다들 막 안쓰러운 표정으로 하시는 첫 말씀이 이거예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목사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 부르심에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불어숲 은혜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지나온 목회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셨던 원리를 그대로 녹여주신 이름이에요. 목회 현장 속에서 저는 한국교회가 교회됨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공동체됨의 상실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공동체됨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있을 뿐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실체적인 이웃이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절묘한 조화 속에 있는 것인데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화시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리를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이 무엇인 줄 아세요? 건강한 공동체성을 가진 우리와 같은 작은 그룹들이 많이 생겨나는 데 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소그룹 모임에 함께하는 것, 서로가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어색함을 넘어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이름으로 알고 인격으로 알고 그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타자에서 나와 가장 친밀한 형제 자매로 되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함께 건강한 숲을 이루어 가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베풀어서 건강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곳에서 이루어 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의 교제는 우리의 가정, 일터, 캠퍼스 그리고 지역사회를 넘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샘물이 될 거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또 다른 1년을 꿈꾸어 나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의탁드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년 뒤에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그리고 또 우리를 지난 1년간 이만큼 성숙시켜 오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가사가 참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이 가사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의 자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눈앞에 당면에 있는 작은 문제들에 집착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더 큰 비전의 삶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진정한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현재의 자리에서 새로운 곳으로 불러내시는 그 부르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금 삶의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당면한 문제 속에 집착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더 나아질 것 같고 더 평안해질 것 같고 더 행복해질 것 같다고 눈앞에 문제만 붙들고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더 큰 비전의 차원으로 우리를 갖고 계신, 우리 인생을 갖고 계신 그 비전의 자료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 더불어서 은혜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에는 분명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목적, 공동체를 향한 목적, 한국교회를 향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비전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대로 함께 숲을 이루고 서로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베푸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더불어서 은혜의 교회로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한 우리의 결단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왔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숲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많은 이들이 함께 와서 숲을 이루어 생태계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지역사회에, 하나님 한국사회에 공기를 뿜게 하시고 새로운 산소를 뿜어내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숲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공동체, 참된 공동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1년을 지나가는 오늘,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가는데 헌신케 하여 주시고, 다양한 연령층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많은 이들이 모여 아름다운 생태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숲을 통하여 세상을 숨쉬게 하는 산소가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에 많이 공급되게 하시고, 이 숲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가 이 땅을 가득 울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 1년이 지나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을 찬양하고 있는 이 더불어숲 은혜 교회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